오늘 말씀은 시편 119편 161절에서 17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시편 119편 말씀은 시편 119편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우리가 매일 성경 묵상집을 통해서 시편 119편 말씀을 5월 첫 날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10하루, 11일 동안 보고 있습니다. 히브리 알파벳이 총 22개입니다. 그 각 히브리 알파벳 하나마다 8구절씩 해서 총 22절 곱하기 8절 해서 176절짜리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각 단락마다 그 단어로 시작되는 문구가 시작되고요. 그리고 그 단락마다 주제가 조금씩은 바뀝니다. 그런데 가장 공통되면서 핵심적인 주제가 뭐냐?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시편 119편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노래한 시입니다. 그럼 하나님 말씀에 관해서 뭘 노래했냐? 하나님 말씀을 내가 사랑합니다. 내가 사모합니다. 내가 지키겠습니다. 라고 노래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또는 그 말씀을 근거로 간구하는 거죠. 그 말씀대로 내게 복을 주십시오. 나를 지켜주십시오.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또 말씀을 근거로 간구하든가 말씀을 내가 지키겠다고 다짐하든가 말씀을 향한 그 사랑과 또 진심을 고백하든가 이 내용들이 반복되는 시예요. 근데 우리는 이 시편을 시작하면서 시편 119편을 시작하면서 왜 이런 긴 시, 시편에서 가장 긴 시이면서 알파벳 시라고 불리는 이런 특별한 형식을 갖고 있는 시. 그런데 이 시의 주제가 왜 하나님 말씀이었을까? 보통의 시편이라면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든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든가 보통 그 정도예요. 찬양이란 그렇잖아요.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그러든가 하나님 말씀대로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 찬양.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 영광을 돌리는 찬양. 또는 지금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도와달라고 간구하는 찬양. 또는 내가 이런 걸 깨달았습니다. 참 말씀이 이겁니다. 하나님 이러신 분입니다라는 교훈의 찬양. 이런 것들이 대부분인데 시편 119편은 가장 길고 눈에 띄는 이런 형식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찬양을 해요. 그러니까 말씀의 아름다움, 말씀의 위대함을 찬양하는 게 아니겠죠. 말씀을 지키는 게 복이 있습니다. 말씀을 지키는 자가 형통합니다. 나도 말씀을 지키겠다는 결단의 찬양. 말씀을 향한 내 사모하는 진심의 마음을 고백하는 찬양. 말씀대로 이루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보통은 하나님께 직접 노래를 부르는데 이 시편 119편은 하나님 말씀을 거쳐서 노래를 불러요. 하나님께. 근데 우리는 이 시편 119편을 살펴봄에 있어서 배경을 좀 봤다고 그랬죠. 이 시편 119편이 나오는 배경. 이 시편의 기자가 뭘 생각을 했을까? 이 시편을 편집하면서 이 가장 긴 시를 놓을 때 이걸 왜 놨을까? 라고 하면 이 시편 119편의 배경은 포로 귀환 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고 포로에서 돌아오고 나니 예루살렘에 성전도 지었고 안식일을 지켰고 절기를 지켰고 했는데 왜 망했지? 뭐가 문제지? 라고 뒤돌아보니 결국 성전이 문제가 아니라 성전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지 않았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구나. 이걸 깨달은 거죠. 여러분 오늘 어쩌면 우리도 비슷할지 몰라요. 말씀 귀한 줄 모르죠. 왜요? 우리는 너무 자연스럽고 당연하다고 여기면 이게 소중한 줄 몰라요. 지금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거 참 많죠. 전기? 너무 당연하죠. 그런데 발전시설 하나 문제만 하나 생겨보세요. 정전 납니다.
지난달 말에 유럽에서 정전 한 번 있었죠. 대규모 발전 시설 문제 때문에 도시가 통으로 나갔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병원, 학교, 은행, 공항, 철도 다 멈춰요. 다. 통신 당연히 안 됩니다. 전화하면 되지. 되도 않는 소리 하지 마시고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제가 코로나 전에 코로나 막 시작할 때였죠. 이렇게 청소년 캠프하러 옥천에서 이제 수양관에 가서 캠프하는데요. 전기가 떨어졌습니다. 이제 과도하게 전기를 써서 이게 건물 차단기가 떨어진 게 아니고 전신주에서 떨어진 거예요. 우리 쪽 문제가 아니라 그냥 그 블럭이 통으로 떨어진 겁니다. 통으로. 그래서 한전에다가 전화를 해서 긴급 그 보수를 해야 돼요. 그래서 긴급 보수를 하기까지 한 3시간 정도 걸렸어요. 그래서 정말 빨리 와서 해주시더라고요. 참 대한민국은 야 저걸 그 정도 완공하는데 3시간도 안 걸려요. 그런데 그 3시간 동안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물도 안 나옵니다. 물도 안 나온다고. 물은 뭐 땅에서 솟습니까? 펌프로 뽑지.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돼. 진짜 아무것도. 인터넷 당연히 안 되죠. 전화 그 블럭만 꺼졌으니까 천만다행으로 그 옆에 있는 기지국에서 잡아서 통화가 되는 거지. 그 일대 나갔으면요. 아예 안 됩니다. 전화도. 진짜 천만다행이지 그것만 해도. 근데 생각해 보세요. 예배 준비해야지. 저녁 집회 준비하고 있지. 이쪽에 식당에서는 식사 준비하고 있지. 다 멈췄습니다. 다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한여름에 에어컨도 못 틀지. 야, 옛날에 어떻게 살았나 싶어요. 너무 당연하죠. 너무 쉽죠. 여러분 그냥 돌아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잃기 전까지 소중함을 몰라요. 그게 어리석은 거죠. 왜요? 이게 얼마나 귀하고 이거 하나 제대로 작동되기 위해서 얼마나 밑에서 보이지 않는 손길들이 얼마나 수고하고 있는가를 알아야죠. 여러분 전쟁 나는 거 보세요. 얼마나 무서워요. 우리가 왜 국방을 튼튼히 해야 됩니까? 왜 무기체계를 갖춰야 되죠? 좋게 아이 웃으면서 얘기합시다. 왜 자꾸 총칼을 들이대. 폭탄 자꾸 만들지 말라고. 그거 없는 순간 저 사람들 얼굴 바꾸고 들어와서 뺏어갑니다. 뭐 미국 물건은 좋아서 사줍니까? 항공모함이랑 같이 오니까 사주는 거지. 생각해보면. 우리가 마냥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 없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정말 단순하게 생각했어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고 심지어 예루살렘이 고지대야. 요지예요. 입구도 하나밖에 없어. 거기만 틀어막으면 버틸 수 있어. 아 절대 안 무너져.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네. 무너졌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예루살렘이 요새라서 안 무너진다?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으니까 안 무너진다? 라고 말한 적이 단 한마디 없습니다. 심지어 뭐라고까지 얘기했어요? 너희들이 내 계명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심지어 전쟁으로 인해서 나라가 멸망당할 수도 있다고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성경엔 써놨다고. 그걸 뻔히 써놓은 걸 기록물로 갖고 있으면서 뭐라고요? 예루살렘은 절대 무너지지 않아.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발전소에서 뭐 석탄 때우고 기름 때우고 원자력 태워서 전기 만들어서 시설로 다 전기 보내가지고 여기서 또 전기 중간에 나눠가지고 그런 시설들을 돌아가지고 건물에 와가지고 우리 전기 쓰는데 우리는 그걸 뻔히 알면서 뭐 그냥 스위치 누르면 전기 알아서 들어옵니까? 그럽니까 세상에? 그냥 됩니까? 아니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눈이 그냥 뜹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불어넣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 있어요? 심장이 뜁니까? 여러분 우리가 먹고 소화시키지 않으면 에너지가 돌아요? 몸이 제대로 움직여집니까? 그게 됩니까? 아니요. 공부하지 않고 배우지 않았는데 뭘 쓰고 가르칠 수가 있어요? 아니요. 근데 우리는요 나이 들면 다 가르치려고 그래요. 그냥 내가 어른이니까. 나는 선생이고 너는 학생이야.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예.
아니요. 부모도 계속 배워야 되고요. 교사도 계속 배워야 돼요. 어떻게 공부하지 않고 가르칠 수 있냐고, 사람이. 내가 뭐라도 한마디라도 하고 싶으면 계속 배워야 돼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계속 먹어야 되고 계속 소화시켜야 되고 계속 움직여야 된다고. 여러분 한 이틀 전에 먹었으니까 괜찮아요? 예. 잘 삽니까? 아니요. 근데 우리는 당연하다고 당연히 해야 되는 걸 너무 간과하고 그 소중함을 잃는 게 있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 기도하는 거, 예배하는 거. 여러분 우리도 알잖아요. 이 교회라는 게 그냥 운영됩니까? 누구는 와서 청소해야죠. 그죠? 시설물 관리해야죠. 거기에 시간과 비용을 들여야죠. 그냥 됩니까? 이게 그냥 공짜로 되냐고. 아니 나는 몸만 오니까 공짜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공짜로 돌아가진 않죠. 아니 나는 버튼 누르면 전기가 들어오니까 내 입장에서는 전기세 내고 전기 쓴다고 생각하지만 전기라는 설비를 만들어서 시설을 통해서 이 전기를 생산하고 여기까지 보내는 거는 국가 단위의 어마어마한 사업이에요.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놓치고 있다고 하나님 자꾸 눈에 안 보인다고 기도하기를 소홀히 하고 게을리하고 말씀 안 붙들고 그리고 뭐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말씀하신 적도 없어. 약속한 적도 없어. 근데 뭐라고? 괜찮아. 별일 없겠지. 오늘도 잘 자고 내일 아침에 눈 뜰 거고 이번 한 주도 별일 없이 잘 지내겠지. 하고 생각한다고요. 그런데 그랬다가 처절한 멸망을 경험하고 나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뭘 노래한다고요? 말씀 지키는 게 복이 있구나. 말씀이 있는 것만도 복이 있구나. 아, 이거 너무 좋다. 나 이거 맨날 입에서 떠나지 않게 반복할 거야. 나 이거 절대 놓치지 않을 거야. 이제 정신 돌아온다고요. 전쟁 나봐야 국가 소중한 줄 알겠죠. 여러분 잃어봐야 소중한지 아시겠습니까? 건강 잃어봐야? 돈 잃어봐야? 아니요. 잃기 전에 소중한 줄 알아야 지혜로운 거 아니겠습니까? 삶의 모진 풍파와 고난과 시련을 맞닥뜨린 다음에 아이고 기도해야겠다. 하나님 예배드려야겠다. 야 이거 돈 쥐어 짠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쓸 땐 써야겠구나. 아니 그걸 그때 알면 어떡하냐고. 그 전에 하나님 말씀하실 때 우리가 지혜롭게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겸손히 순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 믿음의 삶을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말로 설명한다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과학을 믿어요. 과학은 눈에 보이는 것만 증명하는 세계입니다. 그것도 증명이 다 안 돼가지고 지금도 고생하면서 증명하고 있잖아요. 그 머리 좋으신 분들이 밤낮 수고하면서 해도 안 되는 게 너무 많다고. 여러분 우리가 이 시편을 통해서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들이 왜 이렇게 길게 반복하며 노래했을까? 정신 차린 거죠. 아, 말씀이 있는 게 귀한 거구나. 여러분 부모님 잔소리하는 게 귀찮은 게 아니고요. 부모님 살아계신 걸 감사히 여겨야죠. 예. 우리가 어린이주일, 어버이주일 보냈잖아요. 예. 자식이 말 안 듣고 속썩이니까 아우 저거 그냥 라고 하시기 전에 자녀가 있는 게 얼마나 소중합니까? 왜요? 이 땅에 애 하나도 없이 그냥 우는 애도 없고 그냥 사고 친 애도 없고 그냥 나 지금 이제 어른 됐으니까 그냥 우리끼리 그냥 대한민국에서 아름답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딱 10년, 20년만 지나면 나라 망합니다. 얼마나 소중해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 계시다는 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게 얼마나 소중합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복음을 들려주신 게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거를 또 함께 하나님을 배우고 예배할 수 있는 교회 공동체가 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합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귀한 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20편은 계속 그것만 노래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161절에 보니까 고관들이 거짓으로 날 핍박합니다. 날 괴롭혀도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합니다. 사람들이 탈춤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이 즐겁습니다.
사람들이 옆에서 푸시하든 괴롭히든 스트레스를 주든 나는 말씀만 경외하고 말씀이 더 무서워. 저 사람들이 쪼아대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말씀이 더 무섭다고. 말씀이 너무 좋아 또. 말씀을 사랑해. 거짓을 미워하고. 그래서 말씀을 찬양해요. 예? 주님을 찬양해요. 그래서 165절에 평안이 있을 것이다. 166절에 구원을 바라보고 있다. 그거잖아요. 내가 왜 그렇게 말씀을 바라보고 말씀을 반복하고 말씀을 기대하고 하나님 무서워하고 하나님 감사의 찬양을 드릴까? 거기에 평안과 구원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통장에 이렇게 동그라미가 뒤에 하나씩 늘어나면 막 마음이 평안하십니까? 그거 잘못하면 전쟁 나면 휴지되고 지진 나면 휴지됩니다. 오늘 밤 주님 곁으로 가면 휴지됩니다. 내게 아니죠. 내게 주신 복이고 잘 다스리는 청지기로 내가 청지기로서 잘 다스릴 거고 잘 쓰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내 거 아니죠. 그러니까 사람이 뭐라고 해도 나보다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뭐라고 푸시를 해도 핍박을 해도 아니야. 눈 하나 깜짝 안 해. 왜요? 하나님 말씀이 더 무서워. 하나님 말씀이 더 좋아. 왜? 거기에는 평안이 있고 구원이 있으니까. 저 사람들 말 들으면 나 책임져 준답니까? 솔직한 말로. 직장 상사가 선생님이 선배님이 나 책임져 준대요? 아니 책임져 줄 능력은 있답니까? 내가 어떤 사상을 따라갔어. 그럼 진짜 그런 유토피아가 펼쳐진답니까?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잖아요. 평안을 주겠노라고. 구원하겠노라고. 천국으로 인도하겠노라고. 이 땅에서도 그걸 맛볼 수 있을 정도로 최소한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도록 복을 내려주겠고 지켜주겠고 인도해주겠다고. 그리고 그게 성경을 통해서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증명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뼈저리게 고생하고 와서 깨달은 겁니다. 우린 지혜롭게 오늘 고생하지 마시고 이 시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평강이 있구나. 말씀의 구원이 있구나.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내가 흔들리지 말자. 꽉 붙잡고 말씀만 의지하고 살자.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한 주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 붙들고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169절 이하에. 그래서 뭐라고요?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111절에 나를 건져달라고 기도하죠. 살려주시면 내가 찬양하겠습니다. 173절에는요.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나의 도움이 되어달라고 기도하죠. 175절도 나를 돕게 하소서. 176절도 내가 방황할 때 나를 찾아달라고. 내가 흔들리고 정신 놓고 있을 때 찾아와 주셔서 나를 붙잡아달라고 기도하죠. 예. 이 말씀이 있으니까, 이 약속이 있으니까 기도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계약서가 있으니까 요청할 수 있잖아. 이거 도와주신다면서 빨리 해주세요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보세요. 그 말씀에 약속이 있잖아요. 명령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약속에 뭐라고요? 구원해 주겠다고, 도와주겠다고, 그리고 나를 절대 놓거나 포기하지 않겠다고. 그러니 그 약속을 이뤄달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가 말씀을 붙들고 이 한 주를 시작하려고 그래요. 시편 119편 자체는 어떻게 보면 그 약속의 말씀들을 써놓지 않았어요. 우리가 구약 신약에 있는 언약의 말씀들, 그 함께 붙어있는 명령의 말씀들을 붙들고 하나님 오늘 내가 그 말씀 붙들고 이 한 주를 살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 너무 좋습니다. 이거 놓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 나를 가르쳐 주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내가 혹시라도 정신 못 차리고 헤맬 때 나를 포기하지 마시고 찾아와 주십시오. 왜요? 왜 이렇게 요청한다고요? 약속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내가 믿었으니까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섰으니까 용서해 주시고 깨끗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성령 부어주시고 능력 주십시오.
복을 주십시오. 당당하게 요청하시자고요. 말씀이 있으니까요. 우리가 그 언약을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믿을 거 하나 없어도 하나님께서 내가 하겠노라고 하신 그 약속,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룰 테니까 너희는 이렇게 따라오라고 붙여준 명령, 오늘 그 명령을 행하면서 하나님, 나 당신의 약속을 믿습니다. 내 믿음을 보십시오. 그래, 약속한 걸 내게 이루어 주십시오. 내가 그래서 이 자리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찬양을 부르지 않았습니까? 기도하지 않습니까?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 한 주에 놀라운 복과 기적을 내려주십시오. 우리가 당당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굳게 결단하고 한 주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오늘 이 시편의 노래처럼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거 얼마나 복이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오늘 말씀을 살겠노라고 결단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붙들고 그 말씀에 있는 약속대로 내게도 그 약속 다 이루어달라고 우리가 당당하게 간절하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한 주, 그 말씀의 약속들이 이루어지는 한 주, 그런 한 주의 삶이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죠?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들, 또 여러 중보의 제목들 있지 않습니까? 영혼 구원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일터를 위해서, 학업을 위해서, 진로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께 아뢰고 응답받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마다 응답되고 또 그 응답이 이 시간, 이 한 주 안에 놀랍게 이루어짐으로 하나님 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한 주, 말씀대로 응답되는 한 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